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책과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전체고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타네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1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3월 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로서 재림이 아주 가까우니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만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예언했고 예언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처리하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망의 존재들이라서 사망의 부패, 즉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행동하다가 마침내는 존재가 사라지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망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그것을 이겨내시고 곧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이 부활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상태를 하나님의 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런 의인은 예수님이 그 속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믿음은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죄인들은 바로 이것을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가르뽑은 기별 1권 3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3월 7일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교과 질문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1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십시오. 이곳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일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는가? 그들의 행동은 아직 보이지 않는 소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말씀대로 갔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형통하도록 인도하셨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도 확실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기억한다면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이 첫 번째로 언급되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에녹, 노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이라는 말이요, 단수인 것을 지적하면서 그 한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 그 생명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고면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부자선지자 1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3월 8일 화요일 제목은 모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교과 질문해 보시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8절을 읽어보라. 이곳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의 행동이 아직 보이지 않는 소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에 열거한 믿음의 사람들, 이삭, 야곱, 모세의 부모 모세 등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과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을 비교해보라. 히브리서의 본래 수신자들의 상황과 모세의 경험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점들이 있었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비교해보시면 모세가 애굽의 왕좌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한 것과 히브리인 신자들이 안일하게 살다가 복음을 받고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과 환난을 당한 것이 유사합니다. 즉 모세나 히브리인 신자들이 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큰 상을 얻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가 가진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볼 수 없을지라도 약속된 상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장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인내로 그 날을 기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모세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가 밝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신령한 눈을 구하고 안약을 발라서 밝게 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으면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약속하신, 즉 구주를 약속하신 세월이 4,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긴 세월을 믿음의 선조들은 참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약속을 드렸던 선조들이 다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은혜로 남은 자 된 사람들만이 믿었죠.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생의 생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인내로 살다가 비록 잠이 들었어도 그들은 우리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에 소망의 성취를 함께 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깨달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른신의 권면입니다. 모세의 믿음. 그러나 모세는 그 궁정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에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는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면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부자선지자 2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 자, 교과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라. 이방인 기생 라합이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비록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음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일들이 즉 6일간의 창조, 출애굽,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13척의 배로 300척의 일본 외선을 격파했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그 기록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중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의심해 보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아메바가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고 결국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토당토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무생물에서 생물 생겼다. 아메바 같은 것이 생겼으면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면서 진화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지식은 믿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그렇거든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회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성경의 기록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못 봤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본 것도 다 믿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적인 지식들, 바로 역사적 기록들이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게 해주신 성령님 은혜로 인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른신의 고면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 온 세상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만 했다. 희생 봉사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민족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했고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었다. 가나안인 라합과 모압인 룻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었다. 선지자왕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 제목은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인내로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고 경주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기로 결심해 보세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결심을 잘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에 긍정적인 반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예수님의 믿음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실 구원 사업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후손들 중에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아담과 그 후손을 대신하여 사망이 되어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주라고 번역한 말은요, 아르케고스인데요. 창시자, 우두머리, 통치자, 인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을 보시면 믿음을 주장하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예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 나를 전부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품으시고 하늘까지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 경험이 날마다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순간마다 호흡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실의 고면입니다.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가로 뽑은 기별 1권 3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고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고 하늘 상급을 얻었죠. 라합은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완전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역동적인 믿음, 예수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즉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내 안에 믿음이 생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12과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약속과 그 성취를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큰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고 인간의 이론과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또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에 근거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날마다 집중하여 바라보며 그분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 싶사오니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